우리는 시편 110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모습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한 가지 모습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고요. 또 다른 한 가지의 모습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는 1절부터 3절까지에 나와 있고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말씀 속에 이런 예수님의 모습 외에 또 한 가지 다른 모습, 세 번째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심판주 되신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모든 대적들을 치시고 승리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주의 노하시는 날, 여기에서 주의 노하시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심판의 날이.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 있어요. 바꾸어 말하면 지금은 심판이 보류되고 있는 때인데 언제 이 마지막 심판이 임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심판의 때를 항상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 자막 안 나오나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바로 이 심판의 때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면 6절이 뭐라고 말하죠?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심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땅에 엎드러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자들이 마지막 날에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엎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고 소망을 얻게 돼요. 지금은 악한 그 세력들로 인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 시험을 당해. 그러나 그날이 되면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쳐서 그들이 땅에 엎드러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죠. 소망을 얻을 수 있죠. 이 사실 역시 이사야 41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역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지금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하는데 때가 되면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사 내가 그들을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어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찾아보고 싶어도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사실이 시편 2편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애쓰고 노력하지만 하늘에 계신 자가 보고 그들을 비웃을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분을 반하여 그들을 다 멸망시키시고 마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제 아무리 강하고 악한 어떤 세력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때 주의 노하시는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히려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 있어요. 그때가 되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던 대적들이 엎드러질 일만 생각하고 마냥 기뻐하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왜? 우리도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닥칠 심판을 준비하지 못하고 무조건 주님의 재림만을 기다리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다 주의 재림을 고대하죠. 그러나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상을 심판하시는 날이.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주여 오시옵소서, 주의 재림만 기다리는 것, 이거 어리석은 거죠. 이거는 나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런 행위. 이런 자들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어떻게 경고합니까? 우리 성경 다시 같이 읽습니다. 아모스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 바로 그 날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그 날, 마지막 심판의 날을 말해요. 그런데 그 날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너희가 어찌하여 그 날을 사모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당연히 그 날을 사모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사모하는 것은 자기 죽을 날을 사모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어찌하여 그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다. 그날이 무슨 날인 줄 아느냐? 그날은 심판의 날이다. 네가 심판을 준비했느냐? 그렇다면 사모하라. 그러나 심판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그날을 사모하기 전에 그날을 준비하라. 먼저 준비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심판을 준비하라고 주어진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좀 더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심판을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우리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 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16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고 세월을 낭비하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때를 좀 더 참고 기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줄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자세히 주의하며 삶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그래서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정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당당하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